이사야서 11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수상하시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몸에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천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말 나이가 몇 살에 공에서 장난하며 젖될 떠는 아이가 소자의 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새 위에서 시작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서 것이요 열방이 되어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나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지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가고 함께 건강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내며 아몬 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아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아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시대, 이 말씀이 약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말했습니다. 이세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세. 이세. 성이 이치는 아니고 이름이 이세입니다. 이세인데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늘 주변 나라에 침략에 시달리고 힘을 못 쓰던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 잠재우고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도록 아주 견고한 나라로 세웠고 그 아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부강한 나라를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다윗의 아버지 솔로몬의 할아버지 이름이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싹이 알죠? 싹? 여기 콩 심으면 콩이 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줄기가 나오고 잎이 벌어지면서 또 꽃이 피고 콩이 맺히죠. 그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같은 말입니다. 뿌리에서 같은 가지가 나오고 한 싹이 나오고 같이 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태어난다는 말이죠. 누가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다윗은 아닐 거고 그렇죠? 다윗은 아닐 거고 누구를 말하는가? 자, 이 2절에서 보면은 좀 이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은 여호와의 영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래. 자, 사람으로서 그 속에 여호와의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그 육체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입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2절 속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보통 다윗의 자손 그러죠.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 그런데 왜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다윗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셨죠. 그것처럼 이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1, 2절 말씀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3절에서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코로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 냄새를 맡는다, 그 냄새를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본래 하나님이지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받아서 할 때 즐겁게 하면은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즐겁죠. 근데 어떤 일을 좀 시켰더니 그냥 뭐 입이 대빵 나오고 그냥 궁시렁거리고 하기 싫으면 억지로 그러면은 그 일 시킨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어요. 괴로운 거죠. 일 시킨 사람도 괴롭고 일하는 사람도 괴로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치와 멸시와 능력과 십자가 죽음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라는 대로 심판하며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구원만 하셨지 아직 심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성취가 안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아직도.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상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종말의 때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하시고 나면 끝이니까 우리에겐 끝이죠. 근데 이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휴거라는 표현을 쓰죠. 휴거. 그냥 들림받아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믿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심판하실 것을 늘 경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경고했고 우리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뭐 재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거의 감각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의 재앙,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재앙. 전쟁이란 비극적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 전쟁에서 피하여져 있지만은 6.25 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전국이 이 전쟁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왔습니까? 참 폭격이 임하고 막 그 인민군들 막 중공군들 쳐들어오죠. 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힘이 안 되니까 유엔군 도움 요청 받아가지고 미군을 비롯한 16개국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전쟁해서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참 이 세상에 유엔군이 동원돼서 그 나라를 지켜준 예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16개국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 중공군과 이 인민군을 다 물치워줬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이 전쟁의 비극 또 뭐 대지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 뭐 이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오래됐죠. 일본의 동북부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바닷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한 마을 수십 개 마을들을 다 그냥 물로 잠가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에 또 원자로가 또 폭발하는 바람에 그 원자로에 의해서 폭발해서 그 지역 일대가 다 지금도 사망의 땅이 돼서 그 지역에 가면 방사능이 막 노출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또 뭐 우리 뭐 기도도 하지만은 이렇게 뭐 사람들을 뭐 암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다 보면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실 부르는 거거든요. 아멘. 부르는 거예요. 이 인생이 막다른 상황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모세의 안내를 통해서 도착한 곳이 어딥니까? 바닷가. 홍해 바닷가, 바다를 보는 바닷가에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희들을 내가 그냥 순순히 내보낼 줄 아느냐? 하면서 그냥 막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막다른 골목에 놓여준 거죠. 막 도망가던 도둑놈이 이 막다른 골목에 딱 달아나려고 더 이상 달아날 데가 없어. 위로 솟든지 뭐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면서 그냥 바다를 그냥 지팡이를 탁 대니까 쫙 갈라지면서 또 거기다가 이 처음에 갈라졌어도 거의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륵이잖아, 체력이잖아, 물컹물컹하고 그걸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온풍기를 어디서 그냥 돌려가지고요, 온풍기로 그냥 바닥을 쫙 말려버렸어요. 말려버리니까 그걸로 가기 쉽죠. 그렇죠. 200만 명 이상이 가축대들도 다 건너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에게 와오라.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6.25 전후로 해서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6.25 이 일제시대에 없었으면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하죠.
대한민국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닥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이 나라가 현재 이 선진국이 됐어요. 아멘. 그러나 각자에게는 여전히 6.25 전후고 일제시대예요. 각자에게는 우리나라는 좋아졌지만 각자에게는 여전히 이 6.25와 이 일제시대와 전쟁과 질병 이 막다른 골방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집니까?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것처럼 열려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이것을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하면 복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온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슬람 나라에 또 공산국가에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바로 만민의 기치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주전 705년부터 587년까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605년부터 이거 주전이 거꾸로 숫자가 적어질수록 최근에 이르는 것입니다. 722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주전 605년 전부터 587년까지는 4차에 거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주전 535년 메데 파사 미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설 때에 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어요. 돌아오게 하실 거라.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의 역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은 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흥했는데 예수님 때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죠. 그런데 가득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변했어.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죠. 그러나 남은 자들 누굽니까? 12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에 지금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됐으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슬람 땅.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미워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아편이다. 그래서 이 종교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공산주의에도 우리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들 다 모십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남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질투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바뀔까봐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며 섬겼어요. 엉터리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늘 질투와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죠. 예수님 시대에는 남북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통째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죠. 이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또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도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단순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거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제사를 완성하신 거거든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바로 예수 그때가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그 예표였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워진 이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유대인 중 일부 중에서는 이제 율법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최초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이.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새로운 세계를 이룰 때에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의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또 14절은 뭡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제 널리 증거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이루어졌죠. 헤롯이 핍박을 하고 또 바울이 핍박을 하고 막 그래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해급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바다를 말리셔서 가르고 말리셔서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눈다. 이게 말이 섞였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유브라데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끝이 유브라데입니다. 근데 그 강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주신 그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죠.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가 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에 7갈래의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홍해바다 한 길을 열어줬잖아요. 한 길로 건너갔다면 이 유브라데 강은 7갈래로 나누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이 7갈래로 나누어진 강에서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구원받은 성도들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온 세계인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땅끝이 이때의 땅끝이 어디죠? 이것이 처음에는 이 복음이 막 터키 쪽으로 가서 그리스 땅으로 가서 로마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땅끝이 어디였어요? 서바나라고 합니다. 서바나는 스페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서바나가 그 유럽 지역의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은 거대한 벽이 걸렸죠. 인도의 또 중국의 이 불교, 힌두교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지만은 그러나 이제 끝내는 다 복음이 다 들어갔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극동 지역이라 해서 동쪽 거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8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은 1883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두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땅을 선교사의 그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884년으로 그 정식으로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거 보면 한 선교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40년 정도 됐습니다. 140년 됐는데 우리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 제일 인구 비율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전 국민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아시아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중국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북한과는 달라요.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 아주 선교사가 안 들어갔어도 평신도들만 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중국은 한 6% 정도가 기독교에 나오고 6%만 해도 거의 인구가 14억이니까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7천만인가 그런 돼요. 6% 정도 해도 7천만, 8천만 기독교인. 그래도 6%밖에 안 돼요. 일본은 한 1% 정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1억 3천 중에서 1%면 어디 몇입니까? 10만? 10만, 13만, 10몇만? 100만 되나요? 100만? 100만은 1% 되겠죠. 100만. 100만 명 정도는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적은 수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세상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죠. 그때의 모습을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6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붓게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무런 해양이 없어요. 사자들 뭐 그냥 뭐 하이에나들 뭐 무 뜯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날이 완성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먹을 거 풍성한데 뭐 왜 뜯어? 안 잡아먹고 안 씹어먹어도 먹을 거 풍성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도 사람 안 물어. 응? 사자도 이 어린 염소 안 잡아먹어. 응? 안전한 평화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예요. 응? 우리나라예요. 네.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교회랍니다. 교회는 요 공간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소상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는 하나비전교회, 여러분 뭐 백운교회, 동산교회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은 원래는 다 하나로 모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가 따로 없어요. 이제 다 한 교회밖에 없어요. 한 성전. 어떤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거기 다 모이면 몇 명이 모일까요? 수백억이 모일 거예요. 수백억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성전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한 호주만 해요. 호주.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광장이 하나님 앞에 놓인 광장이 어떤 광장입니까?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되어 있어요. 다 그냥 그 으리으리한 반짝반짝거리는 수정 위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곳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함께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 물이 얼마나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 밥 먹고 걸어다니고 숨 쉬고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이 말이 이상한데 힘들어요, 쉽습니까?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죠. 당연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게 상식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쉽지 않죠?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회방하는 자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회방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은. 맞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지혜롭게요.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건드려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도 저주 안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왜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왜 그러는가? 이게 다 시험거리 아니에요? 왜 선교사님이 왜 병에 걸리고 왜 그래? 왜 목사님이 왜 다치고 왜 그래? 이게 시험거리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나 선교사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전쟁도 없고 다 뭐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흔들어 보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시험을 이기는 게 재밌어요. 시험 칠 때 막 그냥 30점, 50점 맞으면 시험 칠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시험을 쳤는데 80점, 90점이 나오기 시작해. 시험이 재밌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겨버릇 하다 보면 이기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이 재밌어요. 시험이 와라, 환난이 와라, 고난이 와라, 재밌는 것입니다. 환난에 의해서 시험되는 게 아니라 더 강인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성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감사히 여기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